자, 저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57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길거리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그가 아주 단단한 그런 또 서원을 했고 또 하나의 또 정점을 찍고 새로운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가 이제 발돋움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본인이 복음을 뿌려놓은 곳에 가서 제자들을 잘 돌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네, 1차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었죠. 그러다가 뭐 또 마가와 문제가 있어서 빨리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추론으로 보자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옥문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죄수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가서 각자의 고향에 가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고 바울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혼자서 걸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도망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왜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르시자 하고 도망가는데 얼마큼 빨리 도망을 갔겠어요.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그 빠른 걸음이 죄수의 발걸음이었고 도망자의 발걸음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발걸음이 바로 복음이 전달되는 발걸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미 예수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거를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기이한 현상을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누구시 가서 전에도 열매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2차 때는 제자와 교육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3차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28장에 보면은 이제 2차 선교가 마무리 짓고 다시 3차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여기에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세우는 교회들이 어떻게 잘 경영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그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고요. 에베소에 있는 일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에베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소아시아라는 전체의 그 넓은 지역에서 다 로마의 밑에 있는데 로마가 여기에다가 행정부를 두었어요. 그만큼 여기는 항구 도시인데 아주 모든 학문이 뛰어났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 사이에 아데미 여신상 같은 것이 있고 신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굉장히 이렇게 소피스트들이라 그래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지금도 가보면 그 유적에 도서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에 모여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근데 그게 엄청나게 남아있는 유적만 봐도 몇 층짜리가 돼요. 그랬고요. 여기에는 그래서 학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각자의 학문을 논증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제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에베소 사람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완전히 그 관문이고요. 거기도 물론 한국인데 로마랑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는 로마의 집정관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회당 중에서 가장 큰 회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그곳에서 또 복음을 배웠고 이미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기가 막히게 부러운 거는 언변이 좋은지라 그래요. 요거는 약간 조금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언변이 좋은지라 그래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을 말해요. 나는 말은 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말도 왜 좀 잘 설득하면서 듣기 좋게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성격상 그냥 돌아서도 말 안 하고 또 뭐 부드럽게도 말 안 하고 그냥 직선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회당에서 사람들한테 반감을 사게 되고 그 반감이 결국은 이제 핍박과 매로 오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아볼로는요, 사람들을 잘 보면서 이렇게 눈치껏 너무나도 언변이 좋게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소피스트들이라는 철학자들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내가 말로 내 의견을 말하고 내 말로 이론을 말하고 내 말로 해서 저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언변, 그 다음에 웅변술이라 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그거를 아주 연습을 해서 그런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지라. 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말로도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요, 밀지기 주의 도를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방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일찍이 저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지식을 더하여져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대해서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지만, 그런데 분별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거를 판단하고 이거를 선택할 만한 용기도 있는 사람이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부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 예수를 전하고 다녀요. 열심히 예수를 자세히 가르치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사람에게는 많은 명성이 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선생님이 안 나오거나 늦게 오기를 원했대요. 국민학교 다닐 때. 왜냐면 선생님이 안 계시면 자기가 이 선생님 자리에 가서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넋을 놓고 그걸 들었대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셔서 슬쩍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모른 척하고 같이 그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선생님이 오신 것 알면도 모른 척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대요. 선생님이 그만 내려와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재주가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참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승현 목사님은 엄전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그 설교 훈련을 시켰냐면, 어렸을 때 이분은 무녀동남이에요. 무녀동남. 아무도 없고 혼자예요. 할머니가 이제 선교사 이름을 따서 훌다라고 그러고 고아원을 하셨대. 그러니까 남의 자식 키워야 되니까 내 자식을 하나만 낳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산하 제한을 하셔서 이 목사님 한 분을 낳았대요. 그런데 이북인데 니남으로 내려왔어.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승렬이를 집에다가 놔두고 어떡하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데 숟가락을 꼽아갖고, 왜 나가면 이제 길을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게 아연도 뭐 산꼭대기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심심하고 무섭겠어요. 그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자기가 좋아서 불렀대요. 얘네들아, 얘네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랬대. 그 창문을 이렇게 저렇게 침을 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걔네들이 재밌어야지만 도망을 안 가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는 항상 고민했대.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재밌게 해서 애들을 불러 모으고 쟤네들이 안 떠나게 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설교훈련을 시키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재주라는 거 이거는 조금 타고나는 거고 천부적인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거를 좀 표현하는데 역부족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정말 어떤 거 하나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알렉산드리아 그 큰 항구에서 부유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웅변술도 배웠고 수사학도 배웠고 철학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거부하지 않고 분별할 줄 알고 그거를 또 받아들일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이키는데 내가 박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말하자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유명해져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중심부인 예배소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를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 부부는 갱그리아 가고 뭐 고린도 가면서 이 부분은 여기 에베소에다가 놔둔 거죠. 그리고 너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죠. 근데 놀라운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다 갖춘 것 같은데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거를 아굴라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너 와서 좀 더 배우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굴라는 사실 노예 출신이라고 우리가 봐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굴라라는 그 이름이 주로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브리스길라가 오히려 더 신분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해요. 남자가 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뀔 정도의 신분과 모든 것이 그 아내에게 뒤떨어지는 그런 자존심 상한 남자가 누구냐? 이게 아굴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하죠. 자, 너희가 아직도 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배우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지만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이제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볼로가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열린 마음이죠. 네, 나는 나 나름대로 갖고 있고 나 나름대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나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있어요. 나는 이만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사도 바울같이 매를 맞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반감을 사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사람을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노예 출신인 아굴라가 오히려 자기에게 뭔가 네가 미진해, 너는 좀 더 배워야 되겠어? 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와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얼마나 이게 이제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냐면 유대인의 말하는 것을 그거를 반격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죠. 무슨 대담을 한다래요. 그러면 이제 그 대담을 인도하는 분이 계세요. 뭐 주로 우리 이제 아나운서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정치가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이 대담할 패널들을 다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끝나면 당신이 말하세요. 뭐 1분간 얘기하세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거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거를 시간을 제한을 시켜주고 또 그 이야기를 또 이제 불러서 듣게 하고 끊어내고 이거를 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TV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말합니다. 아무도 그거 제지하지 못합니다. 정말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끝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서실은 조용해요. 연필 하나 굴러 떨어져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립도서관을 가면 어떤지 아세요? 다 시끄러워요.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는 이렇다. 나는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왜 삼손이 머리를 잘라서 왜 힘이 빠졌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얘기해요. 저 사람이 얘기해요. 저 사람이 얘기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목소리 크고 끝까지 그 얘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끝나고 나면 싸움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러겠다면 평생에 두고 안 볼 거야. 그런데 아니, 다 수고했다, 다 잘했다. 이게 뭐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논쟁을 하면서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공유하고 또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배우고 또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아볼로가 알아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정말 언변도 있고 좋은 자질을 갖고 있지만 뭔가가 조금 미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좀 더 그의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알게 해서 더 큰 것으로 만들어서 더 담대하게 어쩌면 말이 졸여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맨날 치고 그 다음에 매를 맞던 바울보다 어쩌면 이렇게 또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논쟁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훈련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여기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러면 무언데 이 사람은 더 배워야 했을까? 이만큼 알면 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제 이단들이 난무해요.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엄청나게. 근데 그 이단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해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해요. 몰몬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SDI 학원. 다 그거 몰몬교죠.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애들. 몰몬교 선교사들이었죠. 근데 걔네들이 영어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청량리 SDI 학원. 다니셨어요? 저도 다녔어요. 왜냐면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었던 게 몰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요. 근데 그게 몰몬교인지도 모르고 그게 이단인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왜? 가르쳐준다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창시자가 몰몬이에요. 근데 성경 외에 몰몬이라는 경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들의 논리적인 파수대라는 것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신천지예요. 정말 신천지 시대인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된다. 근데 숫자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왜 넘겼냐? 왜 더 받아들이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줄 알고 좋아서 집 팔고 다 바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따졌대요. 그랬더니 이만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들 중에 가짜가 있어. 그래서 아직 진짜 14만 4천은 안 채워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어떤 공부를 시킨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본교에서 이 기성교에서 배운 것들 그거 아니야. 우리가 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거야. 기성교에서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감춰놓은 것들이 있어. 목사들이 몰라서 했어. 목사들이 유익이 안 되니까 했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아. 그거를 공개해 주겠어 라고 파고들기 시작을 하죠. 점조직으로 움직이죠. 절대 점조직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수백 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선결교단 붙인 것도 있고요, 장로교단 붙인 것도 있고요, 감리교라고 이름 붙여서 교회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신천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가면 분명히 알으세요. 어디 신학교 나왔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신분을 정확히 아세요.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이에요. 총회에다가 전화 한번 해서 소명수기란 목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나왔고 몇 년대 안수를 받았고 저에 대한 이력이 거기에 쫙 다 있어요. 맞으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178개예요. 대한예수교 장로교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합동통합 뭐 여러가지 그 조금 이런 정직한 것 말고 가짜들이 그 안에 100개가 넘게 존재를 한다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몰라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 본부를 뒀다. 봤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대요. 봤어요? 믿으세요? 제가 정확히 얘기할까요? 1000만 원이면 받아요. 저 이름만 되면 아는 여러분이 아는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1000만 원만 갖고 오라. 박사학위 준대. 근데 그분이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영어로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그 영어가 막 로마 글자로 해서 막 이상하게 막 해서 했어. 여러분이 그거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성원코아에 순복음교회라고 하나 있어요. 거기 이단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제가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미국이래요. 미국 성에서 왔다. 그런데 진짜 미국 성에서 오신 분이 우리 지방에 계세요. 작년에 오셨어요.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고 진짜 미국 성에서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서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분 받아들이는데 우리 교단에서 그 검증하는데 6개월 걸려요. 그 다음에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저분 아니야? 아니 모르는 사람.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근데 간판은 우리보다 더 커요. 성원커 건물 여러분 6층 7층인가 샀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니까 다 해서 이렇게 한 층에 반쪽만 지금은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이 그 교회에 한 달 다니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결론은 얘기하자고요. 여러분이 목이 말른데 뭐에 목이 마른 거예요? 어떤 부분에 목이 말랐어요? 너무나 성경을 외면하고 신앙을 너무나 표면적으로 어떤 이적으로 어떤 그런 드러남과 나타남과 그 다음에는요 너무나 감각적인 막연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은사가 많이 임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의 근거가 없었어. 왜 그랬습니까?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바울파야. 근데 게바도 없고 거기 바울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파는 만들었는데 없어요. 나중에 나이 어린 디모데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는요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임하고 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고 그러니까 홀딱딱. 그런데 그들이 삶은 변화가 있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는데 싸움질하고 파당짓고 음란했고 분쟁하고 시비 걸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감각적인 신앙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눈에 보이고 내가 뜨겁고 내가 뭐 너 했더니 어쩌고 내가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뭐가 없는 은사예요?
말씀에 기본이 없는 은사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아는 만큼 알아. 이 오만함이에요. 아볼로는요 어렸을 때부터예요. 그래도 여러분 종 출신 아볼라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것에 내가 목마름이 있었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겸손하게 앉아서 그걸 배웠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아볼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뭡니까?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법은 알고 따졌고 그들이 율법사였고 그들이 높은 자리라서 판단하고 앉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요 그들은요 하나님도 몰랐는데 성경도 못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살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시시비비를 걸고 쓰잘데없는 말을 하고 7 여자가 남편이 있었는데 죽으면 어떤 남자의 부인 이 친분이라 하고 앉아요. 세금을 누구한테 바칩니까? 응? 논쟁이나 하자고 따지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를 알고 만나면 뭘 통해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갖다 뒤로 제껴두고 초능력을 원하고 감각을 원하고 느낌을 원하고 누가 또 뭐 어쩐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네. 어머 이런 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지? 왜 안 가르쳐줘? 지가 안 배웠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가 갖다 놓으면 무슨 대단한 거 갖다 놓고 했어요? 박태선이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 무슨 대단한 거 갖다 놓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넘어가요? 배운 적이 없어. 맞아. 기성교회에서는 내가 배운 적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어. 왜 없어? 본인이 안 배웠지. 성경은 성경이 풀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 믿게 만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책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찌르는 화살과 목처럼 나에게 임하면서 놀라운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마른 적도 없고 거기에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막연히 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풀립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마치 아주 종교적심이 강하도다. 너희가 참 종교심이 많도다. 대한민국은 그래요. 종교심이 많아. 그러니까 참 잘 넘어가고 이단도 왕성해요. 미국에서 나오는 이단은 2개예요. 몰몬교하고 여호와증인. 한국에서 이단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 자칭 예수가 46명이 되죠. 지금 현존하는 자칭 예수가 46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다른 건 믿으라면 안 믿으면서 어째 그렇게 잘 그런 것은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기대, 더 이상 아무 희망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빈손 들고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엠마오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사람도 있네. 그랬겠지. 그치? 어머, 우리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있네. 이랬겠지. 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자예요? 못 들은 자예요? 들은 자예요. 근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가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 4번 얘기했어요. 4번 얘기할 때마다 모두 얘기했어요? 부활도 얘기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믿었어요. 내 눈에 예수는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소문은 났어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여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 제자들 지금 이거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네들 지금 어디 가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소식 못 들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오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신 몰라? 이러한 일이 있어. 근데 그 일에 무슨 일도 있어요? 부활했다고 그러잖아. 그래요. 그런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리고 갑니다. 근데 예수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줘요. 성경을 풀어줘요. 예수님이 여러 번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게 뭐냐? 성경 풀어줬어요. 성경. 너네들 엠마오에서 잘 내려가라, 잘 살아라, 사업자금 준 거 아니고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 이놈들아 어딜 도망가냐.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는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떠난 뒤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어제 성경을 풀어주고 오늘 예수님은 떠나셨어. 근데 이들이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저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 비로소 깨달아. 그때 비로소 깨달아. 누구를 봐요? 예수를. 그 다음에 비로소 기억됐어요. 부활한다 그러셨잖아. 말씀이 기억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있어도 못 알아요. 못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왜 나는 안 돼? 나는 뭐가 안 보여? 나는 몰라. 나는 그런 느낌 없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뜨거운 체질로 바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서 그 실패 의식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고 죽을 수도 있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방법은 성경을 풀어서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 새벽에 로마서를 해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게 끝나고 다시 돌아오려면 몇 년이 걸릴까? 내가 그때 없을 수 있다. 나에게 내 인생에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우리 교회 1년 12달, 아니 이거 한 2년 걸릴 건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한 1년 걸릴 건데, 3년 뒤에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어떻게 알아요? 없을 확률이 훨씬 커요. 그 안에 갈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몰라. 내일 일 아세요? 알고 계세요? 나는 몰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잖아. 나는요 많이 들어요. 목사님 새벽에 좀 빨리 끝내세요. 못 끝내요. 내가 얘기하잖아. 시간이 바쁜 사람은 가라고. 나는 누구한테 하느냐? 나한테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요. 나는 나한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말라서 못 끝내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못하고요. 내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듣고 내가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쁜 사람은 가시라고. 제일 바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이해자 권사예요. 6시 40분에 통근차 타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6시에 끝내봐. 어떻게 뛰어가나? 가면서 내가 주기도문 하고 뛰라 그랬어. 아니에요. 하고 뛰어요. 그 남편이 같이 뛰어줘. 근데 그 남편은 새벽 4시에 오거든요. 저 양반. 왜 그러냐? 목사님이 설교가 기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4시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목총 돋아놓고 그 다음에 목사 설교 듣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남편을 왜 따라오냐? 그래서 물어봤어. 왜 따라오냐? 밤길이 깜깜할 때 혼자 못 보내서. 이게 남자 아니야. 어? 그래서 왔대요. 와서 1시간 동안 이 양반 초신자거든. 근데 우리 이혜자 권사 기도를 들어보면요. 아니 내가 오리지널이었는데 내가 뺏겼다니까 오리지널을. 저기 뺏겼고 나는 지금 가리제이냐. 저분이 좀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자리 옮겨줬어요. 저 뒤에 가서 혼자 맘 놓고 소리 지르고 해봐.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애달는 심정을 누가 알려? 에?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오죽하면. 내 아들, 딸이 교회를 안 나와. 오죽하면 그러겠냐. 저분은요, 아들을 여기 교회 나오게 하려면요, 그 전날부터 며느리하고 손주 다 오라 해갖고, 손도 꼼짝딱 못하게 해주고, 애 등에다가 업고, 교회 와서 일하고, 등에 업고, 가서 또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해주고, 밥 해주고, 반찬해서 별별이 싸놓고 며느리 초청하는 거예요. 왜? 한번 네 남편 오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니, 이게 내가 오리지널인데 여기서 뺏겼다니까. 아들이 오잖아. 와서 예배 보고 가잖아. 이 와중에도 손주 데리고 와서 예배 보고 갔잖아.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자만하지 마세요. 아볼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만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버금가게끔 쌍벽을 이루면서 자기도 자기 영역을 구축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너 모자라. 너 더 배워야 돼. 겸손하게 엎드려서 더 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히 유대인을 이기더라. 유대인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가 되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이기더라. 여러분, 그 지식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뭐를 통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거를 살기를 원합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받아 먹고 여기다가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이거 받아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배에서 넘치는데 뭐가 넘쳐요?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제 세상이 더럽고 시끄럽고 별거 아닌 걸로 내가 흥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에 감사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하는데 나오는 게 뭔가 들어보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아까운 시간들. 자기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남의 아까운 시간까지 도둑질해가면서 내가 내놓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어떤 때 화나요. 어떤 때 분노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말을 하면요, 믿음의 얘기가 있어요. 위로와 세워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 있어. 서로가 살아요. 근데 대화가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들어있는 게 뭐만 들어있는 거예요? 어? 새는 바가지야. 새는 바가지. 그냥 줄줄줄줄줄줄 새.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맨날 이랬어. 공부 못하면 여기서 분필을 이러고 던져.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너무 못하면 분필을 잘라갖고 던져. 그리고 말했어. 야, 이 새끼야. 네 머릿속에는 똥만 들어있다. 나도 그 분필 맞는 여자 중에 하나야. 학생 중에 하나. 왜? 엄마가 가르쳐도 수학이 안 돼. 어쩌면 그렇게 안 돼. 난 결혼해서 가계부를 적으라고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가계부를 적었는데 적어놓고 10번을 계산하면 10번이 값이 달라. 그래서 전자계산기가 나왔어. 이제 계산기로 해. 나는 왜 계산기로 해도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 돈 세는 기계를 사다 놨어. 또 목사님들이 재작년에 그걸 다 사래요. 지방에서. 그래갖고 돈을 사람의 손으로 계수하지 말고 기계로 딱딱 계수를 해서 적으래. 확인하면서.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지방에 쫙 그래. 그래서 또 공동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넣고 셌어. 해봤어. 그 기계도 날 쏘. 안 돼요. 그래서 나 분필 되게 많이 맞았어.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어. 빨리 쫓으세요. 나 정도의 언변에 존다름은 그건 영적인 문제야. 에? 나 정도로 말이 빠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졸음이 오면 그거는 본인의 문제야. 제가 어느 날 박조준 목사님이 주례를 쓰는 예식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그랬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오늘 똑바로 잘 들어. 그 다음에 제가 녹음을 시작했어요. 왜? 그 주례사를 가지고 나중에 혹시 내가 주례를 쓸 때 해보려고 했어. 근데 우리 남편이 1분 있다 줘라. 왜 줘라? 그랬더니 속도가 틀리잖아. 저 속도는 조는 속도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당신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속도 하나는 참 마음에 들어. 근데도 내 설교 듣고 좋은 사람 있다? 많지는 않아. 가끔가다 꾸벅해.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깨달으세요. 찬양할 때 박수치고 신나고 기도할 때 이랬는데 설교만 들어가면 있다 없다. 피곤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그냥 이러고 있다가도 설교를 시작하면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고병희 교수님 오셔서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1시간을 넘게 하셨잖아. 그 어떤 분은 눈이 빨려 들어갈 듯이 그렇게 하더래. 그래서 그분을 들으라고 자기가 더 눈을 맞춰가면서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꾹 졸고요. 눈 껌뻑껌뻑하면 돌려. 왜? 시험 들 필요 없고 하나 필요 없잖아. 돌려서 어떻게 해요? 나랑 눈 마주치잖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보고 묻지 마요. 왜 목사님 오른쪽만 쳐다보세요? 하고 묻지 마요. 혹시 그런 줄도 가요.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요. 저도 지금 눈약 놓고 살아요. 눈물약 놓고 안 돼요. 힘들어요. 눈이 침침해요. 제일 안타까워요. 걸으면서도 말씀 듣고 차에 타고도 말씀 듣고 그래도 모르고 그래도 모자라고 그래도 목말라. 네 배에서 상수의 강이 넘쳐나죠.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 다 우둔합니다. 우리 다 밀어납니다. 뭘 안다고? 나 몇십 년 교회 다녔어. 나 뭐뭐해서 다 알아. 그 자만심이 있어. 만일 아볼로가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더 이상의 발전, 더 이상의 예수를 아는, 더 이상의 담대해짐, 더 이상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없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다는 걸 인정하세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도 허기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물을 파고 내가 파라는 거예요. 나 배불러. 사실은요, 가사 상태고 기아 상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지경인지를 분별하지 못해. 그러고 앉아서 탁 이렇게 얘기하지. 오늘 목사 설교가 기해. 오늘 좀 준비 좀 했네. 오늘은 영 아니야. 분석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을 보고 싶어요. 극장식 성도가 있대요. 딱 둘러보고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이건 맞고. 교회에 와서 글쎄 오늘은 목사가 헤어스타일이 어때? 목사가 오늘은 옷이 어떠?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관없다니까. 아주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입고 더 이상 예뻐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 구원 못 시켜.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여러분을 영적인 더 업그레이드로, 여러분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로 내가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라니까. 나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예수만 보고 가세요. 예수님만 여러분 목마르세요.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여기서 더 뭐를 해? 그거 자기 한계 본 사람은요 평생 거기서 머물다 가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100만원 벌고 있는데 120만원 준다면 안 가겠어? 어? 내가 지금 월수 500만원인데 700만원 줄게. 안 옮겨?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받는데 내가 더 받을 수 있어. 왜 안 가? 아니, 딱 손 걷고 절대 여기서 안 움직여. 그리고 이래. 나는 나야.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셨어. I am who I am. 그 뭐 나는 나야 그 뜻이야. 나는 나야.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았어 해. 내가 이만하면 돼. 알 만큼 알아. 믿을 만큼 믿어. 뭐가 어떻다고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여기 선에서 멈춰. 그 이상 안 해. 근데 목마르지 않으세요? 나는 더 받고 싶어. 더 보고 싶어. 더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 갈급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알고 만남은 성경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이 뭘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여태까지 쳐다보고 집중하고 있던 것을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채우십시오. 입만 열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오도록 채우십시오. 내가 담대하게 증언할 거는 하나님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나도 말하면서 기분 나쁜 얘기를 왜 나한테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 해서 뭐 할 건데? 가끔 우리가 여러분 누구하고 세상에 힘든 얘기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속상하고 나누세요. 믿음의 사람하고 나누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여러분 주 안에서. 네, 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 다음에요 주님이 또 기도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러면서 협력해서 나가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재물로도 나 구원 못 받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 영생 얻지 못합니다. 오늘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고등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주여 일창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